여호수아서 강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선포한 일종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 그는 실제로 이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죽습니다. 그는 죽음 직전에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러분, 오늘 참 조금 감동이 되는 부분이 여호수아가 불렀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저는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종의 위치, 주의 종의 역할이 분명한 공동체, 그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청종하는 공동체, 인간 백윤영의 이야기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공동체. 어떤 문제도 다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것이 은혜였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역사가 가나안까지 이어졌는데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 우리 인생도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주님 인도하셨습니다. 제 목회 인생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섬길 자를 택해라. 14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중간쯤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대로 하겠다 합니다.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8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조금 당황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축복하는 게 아니고 찬물을 끼얹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베드로가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이고 귀한 베드로 사랑한다, 축복하면 될 텐데 예수님이 웃기고 있네. 물론 웃기고 있네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장면과 연결이 되잖아요. 이 장면을 연상시키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다시 외칩니다. 21절 22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기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다시 가르칩니다.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호수아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25절 보면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26절, 율법책에 그 언약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 큰 돌을 성소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웁니다. 큰 돌을 갖다 세워. 그리고 하는 말 27절,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돌까지 딱 세워놓고는 요수아가 죽습니다.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왜 요수아는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들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스스로 증인이 되겠습니다 할 때 어림없다 했습니까? 왜 그들의 고백을 기록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돌을 세우고 돌들이 들었다이 이 돌이 증거한다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 말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지 않고는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껍데기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복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때려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전라도 말로 내뿌려버리고 갖다 묻어버리고 밥 묻어버리고 박살내버리고 치워버리고 청산하고 거두어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인데 쉽습니까? 청산이 쉽습니까? 저는 2대 신앙의 주인공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문적으로 섬기던 신들을 치우는 일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부족한 저서 세대통합 목회가 대안입니다에도 소개된 내용입니다. 저의 친가는 9남매입니다. 외가 쪽은 7남매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저희 아버지 백정성 목사님께서 청년의 때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믿지 않았습니다. 신적 계시를 받고 강한 영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미치게 믿은 거예요. 적당하게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둔 게 아니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미친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무엇인가를 보았고 느껴서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미친 그가 백시 가문에 흐르는 2가지를 청산했습니다. 청산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 뭘 청산했냐? 백시 집안에 흐르는 술 문화를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도박 문화를 청산했습니다. 도박을 청산해가는 과정 중에 할아버지의 그 친척, 그 할아버지, 저로 말하면 할아버지들이 도박을 하는데 그 도박하는 게 너무나도 싫어가지고 경찰서에 고발해버린 사람이 그분이었다고 합니다. 예비군 중대장을 하고 농협 이사를 하는데 회식할 때마다 술잔이 돌아갑니다. 술잔을 거부할 때마다 온갖 핍박을 당하고 술을 머리에 붓고 주머니에 붓고 때로는 유행가를 불러라.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유행가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찬송가만 부르겠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 먹지 않으려면 유행가를 불러라. 그래서 그때
고민한 게 유행과 같은 복음성가가 뭐가 있을까?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걸 회식 자리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사모읍 소재지에 있는 집, 당시 나이에 그만한 집을 가졌다는 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좋은 증거일 것 같아요. 아래채를 세를 내줄 수 있는 큰 집이었으니까. 할머니에게 어떤 것도 물려받지 못했는데 열심히 살아서 그 집 샀으니까. 그 집을 정리하고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화산교회, 강진군 군동면 화살리 540번지, 나 번지수를 기억해. 제가 화산교회 전도사로 떠났습니다. 목회 중에도 청산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교역자가 되었다고 해서 가문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야. 명절 때마다 전투는 계속됐습니다. 어떤 전투? 제사를 두고 싸우는 거예요. 할머니를 아버지가 전도를 했지만은 아직까지 믿음이 약하신 분이라 장남 큰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둘째 큰아버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고모들도 믿지 않았거든요. 백시 고모들이 세잖아요. 우리 교회 백시 아니면 말고 저희 고모 백시들은 셉니다. 그래서 그들이 카랑카랑합니다. 명절 때마다 뭔가 싫은 소리를 합니다. 이때 할머니는 불안해합니다. 셋째인데 저희 아버지는 형님들을 이겼습니다. 형님들이 온갖 논총을 주고 정석이 아주 싫은 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다 그 교회, 본인이 주회종이지만 본인이 예배를 인도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섬기는 교회, 교역자를 착 모셔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딱 가서 목사님 탁 모시고 착 하고 다 들어오라고. 그런데 그 명절 때마다 싫은 소리 하는 고모 할머니가 계시고 삼촌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백시 가문이 어떤 집안인데 제사를 없애버리고 너 혼자 예수 믿으면 조용히 믿지, 뭐 어쩌고 저쩌고. 애갓집을 가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애갓집은 호수도 치고 술 먹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실 성질들 나쁘셔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부잣집 아들들이셔가지고 삼촌들이 뭔가 사회했던 이런 정능력도 떨어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집안이 뒤죽박죽 될 때 그 셋째 온갖 십자가를 다 쳤습니다. 결국은 제사를 정리했고 마지막 남은 무덤을 판에서 화장하고 다 뿌렸습니다. 외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다 전도했습니다. 삼촌들 의지가 약해서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다니는데 술 똑같이 드시고 세상 똑같이 살고, 교회 갔다가 바쁘면 또 일하러 가시고, 이렇게 삶을 사신 거예요, 외갓집 식구들이. 그 모든 십자가를 다 지고 삼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갓집에도 이제는 장로 2사람이 나오고 안수집사 1사람이 나오고 목사 1사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보셔서 알지만은 청산이 쉬우신가요? 제사 문화가 청산이 되던가요? 술 문화가 청산이 되던가요? 저희 작은아버지 장로님이십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작은아버지 술을 청산 못했습니다. 술을 청산을 못하니까 그 작은아버지 아들, 저와 사촌지간이죠, 그 작은아버지 아들도 교회는 다니는데 백시 가문에 흘러왔던 술 역사는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술 청산이 안 됐습니다. 왜 이혼이 이어집니까? 왜 지긋지긋한 도박이 이어집니까? 이것이 가문의 수준이고 그 가문의 한계입니다. 누군가 청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만 다니면 그것이 청산이라고 생각해. 본문에 요수아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못 섬긴다. 그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어서 너 하나님 못 섬긴다. 아닙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언약을 맺습니다. 기록을 합니다.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이 들었다,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끝나고 나면 사사기서가 이어지는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수아를 아는 세대 이후에 모든 세대가 다 다른 세대가 되잖아요. 청산이 쉽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에게 복 받는 게 쉽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는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광주 청사교회는 분열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노예적으로도 유명했던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 면직을 당하고 목회가 중단되었던 교회입니다. 한 번 분열한 교회, 다시 분열하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5년 주기로, 7년 주기로 목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남겨진 유성동 장로님과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장로님 나이 드실 만큼 드셨고 저도 이미 성장을 했던 터라 각자의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혼 초기에도 싸우는 법인데 쉽겠습니까? 제가 처음 목사이면 쉽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목사, 쉬운 얘기 아닙니다. 왜 목사님은 옛날하고 다르시네요? 왜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그러시네요? 우리 교회 안 맞는 일을 하시네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가락을 걸고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장로님과 나당대에 이걸 청산하지 못하면 찬양이, 찬송이, 도민이, 은민이 신앙생활 안 해버립니다. 그들에게도 상처가 이미 흘러갔습니다. 우리 당대에 청산을 합시다. 그래서 인사를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제 입으로 장로를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제 입으로 장로님의 부족한 점을 열방에 떠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사랑해야 하니까.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분열의 역사를 청산해야 되니까. 장로님 입으로 목사의 부족한 점을 소문내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청산이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후대의 영광 보지 못하는 이유가, 간증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입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결단이고 청산입니다. 피 흘림입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이 비로소 청산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양이 아니에요. 껍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새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요, 축복송만 불러주지 않아요. 축복송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샬롬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금만 내고 성교원금만, 교육 성교원금만 내면 입학시키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되는 돌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돌을 세워야 비로소 바뀌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큰 바위돌을 세운 겁니다. 저는 목회적으로 어떤 돌을 세우냐? 그 돌이 바로 5대 신앙입니다. 5대 신앙. 말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샬롬 스쿨도 입학했다가 떠나가 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적으로 어떻습니까? 와가지고 대단한 소리를 한 사람일수록 어처구니 없이 떠나갔습니다. 신앙은 의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의리를 지킬 만한 대단한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 5대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청산을 원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주시는 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아들, 딸들이 정말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5대 신앙의 바위돌을 세워라. 5대 신앙이 뭡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란 게 뭐냐? 광주 청사교회가 선포한 이 주일 예배에 3번 다 참여하는 거예요. 새벽, 오전, 오후.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날은 친구 만나러 가지 않는 거예요. 청사교회가 하자는 대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새벽 기도도 지금 드린 분들이 많아, 우리 교회. 그런데 나왔다 안 나왔다 한 분 있죠. 청사는 안 됩니다. 청사는 안 됩니다. 10의 1조 헌금. 이제 제가 지금 새벽에 5대 신앙 설교하고 있거든요. 10의 1조 헌금. 교회 사랑, 교회 중심, 주의종 영접 신앙. 이 시대에 가르치지 않는 것들입니다, 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증거가 된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소개한 형통의 길이 있었지요? 형통의 길. 기억나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 그랬지요. 온전히 순종하는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 그랬지요. 여호수아가 걸어갔던 길은 일당천의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은 우리 개념으로 치면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아야 되는데, 요동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요동치지 않냐? 5대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게요, 이게 맞물려 있는데 주일 성수 신앙을 통해서 새벽 신앙이 와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주일 성수 신앙을 다 여러분이 제대로 세우시면 이것이 새벽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또 새벽 신앙을 다 세우면 이것이 주일 성수 연결이 돼요. 10의 1조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옵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놀라운 것은 또 교회를 통해서 내 10의 1조 헌금이 와요. 내 수입이 늘어가요. 확장이 돼요. 연결이. 주의종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또 옵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돼. 교회를 다 사랑하다 보니까 주의종의 위치가 확인이 되고 주의종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선조들은 어떻게 목이 잘려도 못판 일을 걸어가도 가난하고 헐벗어도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을까? 여호수아 말대로 어떻게 치우치지 않았을까? 친일파했다가 애국 운동했다가 어떻게 이렇게 안 할 수가 있었을까? 행사 참배했다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다가 어떻게 이렇게 안 할 수가 있었을까? 그들이 가진 신앙은 5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분을 신뢰하시나요? 그분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격하시나요?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믿고 내가 여러분을 세워드려? 혹시 베드로 아니세요? 죽어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3번 욕해버려, 쌍욕해버리잖아요. 저 새끼 모릅니다. 베드로 아니십니까, 혹시? 권사님들 취임할 때 아주 빛나는 졸업장 받으시듯이 아주 어떻게 그걸 믿냐고요? 무엇으로 증명하기를 원하십니까? 5대 신앙입니다. 우리 양육사들, 이 5대 신앙으로 증명된 사람들이, 이 5대 신앙이 확증된 사람들이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분, 질투하시는 분, 온전해야 제대로 청산을 해야 역사하시는 분,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증거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